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파랗게 보는, 그게 이제 선입견이고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가치 있게 보이고 또 어떤 것은 가치 없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치 없게 보는 것을 또한 가치 없다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세상과 영적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의 각각의 결말을 이야기하며 하늘의 가치를 찾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가치관이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 그러면 하늘의 가치관으로 산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가치관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한 번 살다가 죽을 것인데 이 한평생을 어떻게 살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적 동물인 이 인간은 세상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사회적 동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보다는 현재에 더 집중하고 정신적, 영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면 돈을 버니까 주식을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이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과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라면 그것들은 가치 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결국은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벨론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이러한 애통은 로마,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봤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이런 가치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두 이 바벨론, 이 로마의 멸망으로 자신들의 입을 손해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슬퍼서 울었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자기의 이익이 이제 없으니까 자기가 그 물건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우는 것. 결국은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에 애통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았구나 라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뭐 먹고 사냐. 이제 내 거 팔아 사줄 사람이 없네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 세상에 10가지 부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중에 로마가 9을 받았고 나머지 하나를 전 세계가 겨우 차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처럼 로마가 거래하던 그 교육품은 실로 엄청났고 화려한 사치품이 넘쳐났습니다. 상인들은 로마와의 교육을 통해 쌓은 부로 권력층이 되어서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생활을 여러 나라에 전파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를 가치 있게 여기며 전심전력을 다해 쫓아왔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으며 전심전력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쫓아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가 한순간에 멸망하는 광경을 보았으니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참된 가치로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녀 교육에 목매달아 전심전력하며 학원을 보내고 또 과외를 보내면 당장 눈앞에 점수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그렇게 점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인성이 올라갑니까? 그 아이의 신앙이 올라갑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릅니까? 나중에 보면 점수 올리려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켰더니 오히려 신앙은 멀어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 학원만 안 보냈어도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그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것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그 공부한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투자했던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수학 5점 올랐네, 10점 올랐네, 영어 10점 올랐네.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수요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오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왜 여기 왔니? 너 왜 학원 안 가고 교회 왔니? 이렇다니까요.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했는데 요즘은 교회 오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그 아이가 왔으면 격려해주고, 그 아이가 왔으면 그래, 아이고 너가 하나님 말씀 쫓아서 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왔냐? 누가 오라 그러디?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남자가 집 근처 공원에서 동네 꼬마들이 야구 경기하는 것을 구경했어요. 그래서 일루 수비를 하는 아이에게 야, 점수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우리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그래, 그런데 너는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구나 라고 남자가 물어봤어요. 그 말에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왜 우리가 절망적이어야 하죠? 아직 한 번도 공격을 안 했는데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는데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고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었던 이 로마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죽였는데 그러나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이 결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장의 눈앞에 우리가 박해받고 당장의 피를 흘리며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최후 승리를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순간의 이익과 자신들을 억누르는 이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기꺼이 박해받고 순교했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세상이 자기가 입을 손해 때문에 로마의 멸망을 애통하는 것과는 달리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과거 예레미야가 예언을 기록한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며 바벨론의 운명이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고 이 세상에 악의가 득세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렇게 돌이 물속에 잠기듯이 사라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가치를 자신의 존재 안에 간직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의 고난에 물러서지 말고 이 믿음을 사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유행이나 돈과 같은 물질적 이익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 머물다 사라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이 뜨이게 하셔서 무가치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에 덮여있는 이 비닐을 제거해 주셔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죄악에 익숙해지지 말고 가장 존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또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가치관일 뿐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가 아버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가 하나님 이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또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늘 현실의 삶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부모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점수를 올리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아닌 또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이제는 깨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또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부모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세상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 뿌리 내리게 하여서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